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오늘도 이 오후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아멘.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저랑 함께 할 때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. 둘째 주는 우리 윤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고, 셋째 주는 또 헌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첫째 주, 넷째 주, 다섯째 주가 있으면 한 달에 해가지고 한 세 번, 두 번 정도 이렇게 성경 이야기의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너무 또 매주 들으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 들으면서 하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네. 그런데 이제 또 이 성경 이야기는 또 이야기가 쭉 같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, 단점이 약간은 좀 텀이 있다 보니까 많이 까먹고 또 잊어버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. 괜찮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이제 복습까지 해드리면서 함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래서 이제 배울 것은 뭐냐면,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혹시 뭐 배웠는지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.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앞에 보시면 우리 저번에 어떤 시간들을 배웠냐면, 제사에 큰 제사 5가지들을 배웠었는데, 번제도 우리 배웠었고 또 소제도 배웠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 한번 넘겨주시면 총 5개 제사들 나오는데, 그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번제는요, 그 동물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었죠. 이것은 우리가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는데,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완전히 태워버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, 또 적용점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제 배울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, 번제와는 조금 다르게 이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라는 별명을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번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다면, 이 화목제는요,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기도 있어요. 관계도 있는데,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, 이웃 공동체와의 그런 친교를 위해서 또 만들어주신 제사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좀 알게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요, 이 제사 방법도 동물의 그 일부분, 정해진 것들이 여기 7장, 오늘 저희가 후에만 읽었는데 계속 쭉 이렇게 나와요. 11절부터 해가지고 화목제물에 대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쭉 나오는데, 제사 방법도 동물의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, 그 나머지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들, 그리고 또 레위인들에게,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당사자에게 가져가게 되는 또 그 제사 방법이거든요. 오늘 그 본문 레위기 7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, 7장 15절 제가 만들어 놨는데 PPT 좀 넘겨주시면서 보시면요, 7장 15절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. 예,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됩니다. 그래서 또 이 드리는 것도 있는데, 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 있어요. 서원제, 또 자원제 있는데, 그 제물들은 이튿날까지 또 먹을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셋째 날에 그 남은 고기들은 무조건 불살라서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게 이 규례입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사를 기쁘게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로 제물을 바친다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이제 괜찮은 소를 드렸을 거니까, 이 소가 제가 이제 백과사전에 한번 가보니까요, 500kg부터 엄청 막 슈퍼 소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그거는 막 1400kg까지 간대요. 500kg에서 저희 1400kg까지 간다는데, 평균 잡아서는 800kg라고 한번 잡아볼게요. 800kg가 되는 그 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우리 그 어른들이 이제 소고기집 가서 한 1인당 어느 정도 드시나요? 우리 김은영 지사님, 소고기집 가면 1인당? 네. 네. 한 사람당 얼마나 드세요?
30분 칠시를 드시려면 얼마나 드시는 건가? 그래 알겠습니다.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1인당 한 1kg, 1kg 많이 먹는 거죠. 1kg 먹는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. 1kg를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고 4인 식구가 이틀 동안 4인 식구가 이제 6끼를 먹는다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4kg 정도 먹는 것 같더라고요. 계산을 해보면 24kg 정도를 먹습니다. 그럼 이제 얼마 남죠? 나머지 이제 776kg을 누가 먹어야 돼요. 안 먹으면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규례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? 그거는 잔치를 열라는 거예요. 네. 화목제의 목적은요, 감사헌금이나 목적헌금 같은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,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, 그래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알겠어, 하나님 너무 잘 받으십니다, 너무 잘했어, 하나님 칭찬을 해주십니다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주위 이웃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. 오늘 어떻게 딱 어떻게 딱 이렇게 맞게 우리 사회부가 오늘 나누려고 이제 모이신다고 하는데, 이 화목제가 약간 그런 거죠. 누구라도 불러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. 저 많은 고기를 어떻게 다 먹겠습니까? 네. 그러면 아무리 이제 그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라도 그걸 다 먹긴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.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럴 때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다 불러야 하는데,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또 그렇게 또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겠습니까?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내 원수와도 같은 사람도 이 안에 다 포함될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담겨진 메시지 중에 이것도 있는 거죠. 바로 네 원수도 불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. 식사를 통해서 원수였던 관계가 회복되고, 오랫동안 또 못 만났던 사람들과는 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, 평상시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게는 또 나도 그 호의를 되갚을 수 있는 그런 날로 삼으라는 것이죠.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요,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베푸는 어떻게 보면 축제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이기도 한 것이죠.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봤을 때, 다윗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막 하체를 드러내고 춤을 췄던 것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.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, 다윗이 여호와 앞에 번제와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.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8절 19절만 읽어볼게요.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,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. 아멘. 다윗이요, 백성들과 함께 이 떡과 과자, 건포도를 함께 나누는 모습,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화목제의 연장선인 것이죠. 화목제인 것입니다. 이 화목제의 현대적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? 현대적으로 우리 약간 비슷한 거 바로 성찬식이 있죠.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잖아요. 여러 가지 이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,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화목제 본질 중 하나의 그런 현대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면요, 어떤 분들은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과 막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피, 예수님의 몸,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막 측면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요, 이 실질적으로 성찬에서는요, 눈물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. 진짜 중요한 것은요, 그 안에 담겨진 또 기쁨이 또 엄청나게 또 큽니다. 왜 그러냐면, 이게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. 그 관계의 회복. 이 화목제를 통해서요, 이제는 진노의 심판자였던 그 하나님이 이걸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잔치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. 정말 완전 역전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. 그걸 깨달아서 처음에는 우리가 눈물의 성찬식을 했지만 나갈 때는요,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.
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또 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이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떤 목회자분들은 십자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십자가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고, 또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또 반대편의 어떤 목회자님들은 행복만을 되게 강조하시기도 합니다. 기쁨을 강조하고 감사를 강조하고 또 막 복을 또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. 근데 여러분, 이 모든 게요, 우리에게 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. 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강조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맞습니다.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내 육신의 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.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요,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예수님도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시지 않으셨잖아요. 어떻게 해야 되죠?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, 십자가에 매일 내 자신이 찢겨져야 돼요. 우리가 내 자신의 내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찍어 눌러야 됩니다. 그러는데요, 이 찢겨 누리는 것들의 고통이 엄청난데, 이 고통을 능가하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. 세상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주말에 왜 너는 교회 가서 또 그렇게 또 일을 하냐, 그런 말을 합니다. 그러면 우리도 그 얘기 들을 때 뭔가 좀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. 막 일만 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, 부활의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, 이 십자가가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고통보다도 더 강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.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. 여러분들 좀 이걸 느끼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살아가시나요? 헌신하고 하는 거 힘들어요. 우리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어려워요. 그런데 그 안에 그거를 능가하는, 그 힘듦을 능가하는 그 은혜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헌신하고 난 사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사역하고 교회에 막 일만 하잖아요. 나중에 반발심만 강해져요.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이게 바른 신앙인데 여러 이제 교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청년들이 좀 이런 게 더 강해요. 아직 은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그 애들이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일 시켜요. 나중에 욕해요.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았는데 나 교회한테 이용당했다고 그러는 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.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떠나가죠.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요,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.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장기를 떼서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내 장기를 빼야 하는 그 수술이 두렵고 막 주사 맞고 막 이러는 거 너무 아프지만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고통보다 더 크거든요. 하나님이요,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주신 거 아시죠? 가장 큰 계명 뭐죠? 우리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. 첫 번째 하나님 사랑, 그리고 두 번째 이웃 사랑입니다. 다들 다 아실 겁니다.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보시면 좋겠는데,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에요, 네 자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. 네 자신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라, 그런 말씀은 없어요. 그런데 세상은요, 지금 우리 세상은요, 네 자신을 그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해요. 네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러죠.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 어쨌든 포인트 잘 둬야 됩니다. 선택을 해야 됩니다.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럼 각자의 이제 선택인데요, 제가 참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말씀을 좀 기반으로 하나 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. 하면서 그게 뭐냐면, 세상은, 이 땅은요, 참 살아가는데 이게 죄로 다 오염돼 가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막
뭐가 들어왔죠? 이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.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. 이 사망, 이 죽음이라는 게 인간을 참 비참하게 하거든요.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요.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. 다 비참하게 살아갑니다. 그런데요,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 개인적으로 좀 깨달은 것들이 좀 있어요. 근데 뭐냐면, 이게 그래도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조금 인생에 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보니까요, 아까 전이랑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참 여기 따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. 그래도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조금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보니까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도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,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.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이 비참한 세상에서 조금은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요, 내 자신보다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. 내 가족을, 그래도 나는 죽어도 내 가족, 내가 힘들어도 내 가족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, 그래도 저는 혼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 행복의 더 풍성함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더 인생의 행복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까 보니까 바로 내 가족만이 아닌 내 가족을 넘어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, 인생에 더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좀 더 그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땅에서 그래도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, 아까 제가 비교했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굴까?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말씀,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, 뭔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고요.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핑계 대는데, 그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이요,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거든요.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.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라. 그럴 때 너희들이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.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행복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합니까?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. 이거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, 그게요, 이 땅에서 정말 그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. 혹시 요즘 내 삶이 막 공허하고 지루하고 뭔가 답답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?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분들요,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나를 위해서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죠.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죠.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. 그래도 좀 인격적으로 있는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나는 희생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죠. 뭔가 나에게 집중되면요, 뭔가 행복한 것 같으면서도 엄청 공허하고 인생이 그렇거든요. 여러분 느끼시지 않아요?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신 여러분이 더 느끼실 것 같아요.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한번 집중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럴 때요,
정말 이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.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레위기, 이 어려운 이 레위기 제사법을 배워가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매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아니에요 여러분.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많은 그 선교의 사명들과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?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.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.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너무 막 지루하고 힘들고 여러분 막 이게 너무 훈련일 수 있겠지만,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힘인데요. 그것을 우리가 느끼며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,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,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건지를 우리가 느끼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를 다 아실 줄 믿습니다. 이 제사법 계속 보는데요, 이 제사법 볼 때마다 뭐 이렇게 귀찮게 막 이런 걸 시키시나 하는데, 이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그 행복이 여기 다 담겨져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이제 속죄제 볼 텐데요, 우리 속죄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이렇게 화목제의 말씀을 보며 화목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,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었다면,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, 하나님 이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,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마음들,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 아직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 성도들이 혹시 있다면,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,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많은 우리의 사역들과 봉사들 가운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들,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, 우리 오후에 나오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할까요?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.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. 놀라지 마라, 겁내지 마라.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. 한 번 더,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.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.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. 놀라지 마라, 겁내지 마라.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. 내 맘이 힘에 겨워,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.
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.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.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. 놀라지 마라. 겁내지 마라.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.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,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.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. 주님은 나의 산성, 주님은 나의 요새, 주님은 나의 소망,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.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,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.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. 주님은 나의 산성, 주님은 나의 요새, 주님은 나의 소망,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.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이 화목제가 구약에서는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했다면,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해 하셨습니다.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?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큰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? 우리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고 감사고 기쁨인데, 하나님, 내가 그 기쁨을, 그 감사를